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을 하면은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짜증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그 현실만 놓고 본다면은 기뻐할 일보다는 기뻐할 수 없는, 원망할 수 있는, 또 짜증나는 그런 삶으로 점점 더 쌓여감으로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삶에 날마다 기뻐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 살면서 재림의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살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거듭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며 기다린 주님을 만날 날이 눈앞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 헌신의 근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디에서나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까?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가?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것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로 기쁨을 찾고 서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4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현재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몰라도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찌 기뻐할 수 있겠냐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거듭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용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보호,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함께 한다면 천국 갈 때까지 기뻐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용의 기쁨이 아닙니다. 지난날에도 기뻐했거니와 지금도 기뻐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해야 할 기쁨임을 알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빌립보 2장 17, 18절 보게 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신이 이 순교를 당해 죽을 것을 알고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이라는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기뻐해야 한다고 기쁨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이 전도를 보냈어요.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전도한 보고를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기쁘고 즐겁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되면 막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면 그냥 뭐 기쁨하지 않고 그냥 짜증 부리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자신의 소속과 신분에서 기뻐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이 뭐 귀신이 쫓겨나고 뭐 사탄이 번개같이 막 땅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기쁨을 두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사정이 좋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또 내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기쁨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멸망받을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썩을 것을 위해 일할 사람이 교회를 통해 직분을 맡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된 거,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전도할 수 있는 것 등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안 되고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자신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찾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간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간용은 인내, 자비, 양보, 친절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말로 사람을 대할 때 까다롭게 대하지 않고 넉넉하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을 가르쳐서 간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넉넉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움인 간용이 없으면 상처와 고통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간용이 부족함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바울은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볼 때 두 사람의 분쟁이 자칫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간용하는 성숙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이 다투게 된 원인은 세상 살면서 이렇게 그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던 중에 의견 충돌이 일어난 다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이 다툼의 원인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일보다가 합평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신보다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마음으로 간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 때문에 합평이 깨트러지고 교회가 분쟁하고 마음이 갈라지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헌신이 내가 섬김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간용의 자세를 가질 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간용을 해야 하는가? 5절 말씀 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누가 가까워 왔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대할 때 까다롭게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간용의 자세를 가져야 할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승천하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재림의 주님을 만날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들도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 주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위로받을 수 있는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간용을 베풀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주의 재림을 싫어하겠어요? 주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너희 우리의 몸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라게 했어요.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가까우심을 기억하고 서로 간용을 베풀면서 화평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어요. 그 주님 만날 날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간용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의 심을 기억하고 주 안에 살면서 재림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